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한데 모여서 서로 사랑과 덕담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데요.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시간에 모여서 서로 덕담을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덕담만 나눈다고 해서 일이 진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준비, 근본적인 우리의 자세들 이런 것들이 필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 우리가 진정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진정한 즐거움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 평안과 그 은혜의 시간에 머물기 위해 본문에 담겨있는 메시지에 함께 이 시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2가지 사건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 두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듯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한 가지 선명한 주제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디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인생은 어디에서 진짜 즐거움을 찾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처음 잔치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첫 잔치는 헤롯 안티파스의 잔치예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열었고요.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잔치를 즐겼습니다. 헤롯의 궁궐에는 먹을 것과 함께 마실 것, 누릴 것들이 풍성했죠. 화려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끌벅적한 파티 현장에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함께 유의를 즐겼죠. 그런데 당시 이 시대 때의 이런 왕의 생일 잔치는 순수한 잔치는 아니었어요. 자기 과실을 위해 또 자기 권력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성격이 굉장히 짙었었죠.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싶은 마음이 더더욱 컸던 것이 이때의 잔치였던 거죠. 그렇게 한창 먹고 마실 때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궁중에서 일어나는 이런 잔치안에서 춤은 굉장히 음란한 춤이 많았었어요. 성적 유해를 돋구는 춤들. 그 자체만으로도 이 잔치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거기 그 흥에 취한 헤롯이 살로메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몹시 만족스럽다.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헤로디아 뜻을 알았던 살로메가 청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제게 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헤롯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그를 주목하고 있는데 죽였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여론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죽이지 못하고 가둬놨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내주게 생겼어요. 그런 어쩔 수 없었죠.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왕이 공식적으로 했던 그런 약속이었고 자기 명예가 걸려있고 수많은 관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어요. 특히 생일잔치에서 그의 목적은 자기 과시를 통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왕에게 직언을 냈고 꼭 필요한 말, 정의의 외침을 했던 세례 요한은 편협하고 패악한 왕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곳에 파티 현장에 즐거움이 있고 시끌벅적함이 있었고 먹고 마심이 있었지만 그 즐거움은 죽음을 낳는 즐거움이었어요. 서로 즐겁고자, 서로 만족하고자, 서로가 원하는 바를 힘썼을 때에 정도를 벗어나고 정의를 벗어났던 그들의 즐거움은 결국 폐악을 낳고 말았던 것이죠. 곧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가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이런 잔치 현장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행태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자리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태는 여기서 이렇게 헤롯의 잔치 현장을 소개하고 뒤이어서 또 하나의 잔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현장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들으신 주님은 곧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로 향하셨어요.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역을 이어가셨어요. 혈육 관계 안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셨거든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여기서 보이고 있죠. 빈들로 향하신 주님, 그곳에서 가르침과 능력을 행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서 주님의 만찬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예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날이 저물게 되고 이제 이 잔치, 주님의 사역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쉴 공간도 사실 마땅치 않았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럽니다. 얘네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주라고. 근데 먹을 게 어디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특히 안드레가 가서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온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만화의 2인분입니다. 거기 1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텅 비어있는 그 자리, 아무것도 없었던 너무나 황폐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풍성함을 나타내셨어요. 식사 때가 되어서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소망과 기쁨과 만족의 자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빈들로 향하셨어요. 성경 안에서 특히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빈들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의 광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떡을 만들어내셨어요. 뭘까요? 만나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요, 주님은 이것을 행하시기 직전에, 이 기적을 나타내시기 직전에 겨우 도시락 하나를 가져다 놓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라고 하셨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잔치, 만찬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만찬을 즐길 준비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찬을 누리기 위해서 쉼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쉼은 원어를 통해서 볼 때 안식을 향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안식. 여러분, 안식 안에는 우리가 쉼과 회복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멈춤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에게 분주하게 향하는 그들의 마음, 밥때가 됐는데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분주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시선을 모으게 하고 그 모든 생각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이들에게 진정한 쉼이 일어나는데 영혼의 방황을 통해서, 영혼의 연약함을 통해서, 삶의 환경의 연약함을 통해서 지쳐있는 그들이 진정한 공급자를 만나 참된 확신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 안에, 그것을 만족하는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즐거움이 폭발하겠죠. 기쁨이 넘쳐나겠죠. 저는 그 현장을 상상해 봅니다. 그 현장 어땠을까요? 헤롯의 잔치 현장도 시끌벅적 있겠지만 여기는 정말로 시끄러웠을 겁니다. 도시락 하나가 계속 나옵니다.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지를 거예요. 기쁨으로 소리치고 박수 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현장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너희들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신 거죠. 마태는 이 두 개의 잔치를 연달아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인생의 자리에는 지금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누가 연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 자리가 비록 빈들처럼 촉박해 보여도, 그 자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고 여러분의 즐거움에 키를 주고 계시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의 기준이 되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분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십시오. 그분 앞에서 쉬기를 청하십시오.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그분이 공급하실 겁니다. 그분이 당신의 만족을, 기쁨을 충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짜 즐거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즐거움을 취해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향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도록, 그 안에서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 즐거움에 속지 마시고 진짜 무엇을 즐거워야 되는지 즐거움의 길을 바르게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걸어가는 26년의 남은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만족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생명을 걸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취해야 될 기쁨이 무엇이고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환경과 눈에 보이는 여건들, 세상의 승리와 성공 방정식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담대함 안에서 믿음의 인생의 길을 펼쳐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설날 함께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그 안에서 함께 예수 중심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가정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은혜의 역사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들을 깨워주시고 믿음과 은사와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되 모든 삶의 자리들, 모든 건강과 물질과 여건과 모든 자리에 주의 충만함과 고치심과 온전함이 있게 하시며 걷고 행하는 모든 자리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강을 누리시는 큰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